10장 후반부터 이제 20장까지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해서 결국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현재됐을 때는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았으나 정작 여러 군데에서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서로 욕심을 내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은 또 형식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한 단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잘못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전혀 이야기가 없이 그냥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들의 그 가족인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방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대항. 그러니까 반감을 갖고 서로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서로 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라는 것은 나나 너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 문제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라는 그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논제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건 권위의 문제가 돼버리게 됩니다.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는가? 그러면 요즘 말처럼 그렇게 권력형 비리,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어떤 착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범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도 내버려 둬야 되느냐? 사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부도덕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위임한 지위 혹은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어도 구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보통 구스라고 성경에 창세기에 번역된 그것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라나 도시가 꼭 거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데도 우리도 같은 이름 다른 도시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지 또 가족들 간에 그냥 문제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단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12장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 가라앉고 일단 자기 누이,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어떤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불러들인 거죠. 문제가 되는 서로 대항하고 다투는 이 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처결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
있다면 그를 통해서 내가 환상을 통해 또 꿈을 통해 내가 말한다. 그런데 이 모세는 다르다. 이걸 부각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바로 내 집에 충성된 자다, 충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집을 위해서 특별히 위임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위임,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직역을 한다면 위임했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특별히 내 맡은 일을 위해서 완전히 내 모든 일을 얘한테 일임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자신을 뜻을 계시하시는 어떤 그와의 직접성 혹은 특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떠오르고, 이 부분은 모세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간극이 없는, 구별이 없을 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계시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할 때 그와 버금가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일단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다 벗겨내고 모든 걸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의 지도력과 영도력에 의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이제 막 체계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모세를 흔들어가지고 모세를 없앤다? 그러면은 그 이상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물론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보면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위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요 지위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절에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하셨느냐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의 얘기에는 8절에 나와 있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오늘의 핵심이 있고 교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한 한 일단 원론이 그렇습니다. 원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특별하게 위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듯 그것에 대한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 부당함을 두고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부적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가 내릴 사항은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하고는 좀 구분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벌을 내리고 처벌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질서 있고 순리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세상처럼 밑에서부터 들고 일어나서 혁명이 일어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아서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끌어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덕스럽지도 못하고 공동체 전체에게 큰 해와 또 아픔을 주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에 초점을 기울여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의 중요한 하나의 원칙으로 잡아서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지도자가 부적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론에 들어가서 강론적으로 특별 케이스로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든지 또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오늘날 얘기를 하면 무슨 요즘 뭐 속된 말로 꼰대 소리도 하고 또 뭐 권위주의니 어쩌니 하면서 반감부터 갖기를 시작하는데, 일단 의심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반감을 갖기 전에 왜 그런 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면이 없었나,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강조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위치가 되거나 입장이 되면 압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있어서는 자꾸만 그래. 우리가 학생일 때 선생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었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선생님 역할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일 때 입장에서 하는 말하고 선생이 됐을 때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이 틀려집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이 상상을 통해서 또 동일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영적 권위라는 것은 군대의 군기 같은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교회도 이 영적인 어떤 권위나 질서가 없게 되면 똑같이 오합지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자체는 하나님의 군대의 조성,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하여 정복해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본다면 바로 그런 힘을 빼는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바로 이와 같이 아무리 측근이라도 가족이라도 영적 권위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딱히 말도 없이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연상이 되죠. 말씀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기분 나쁘듯이 탁 나가고 미리하면 그 즉시 문둥병이 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손상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킴으로 벌어진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론이 가서 자기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세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다 죽게 생겼으니까 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의 답변이 그래 용서는 한다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다라는 그 어떤 속담 같은 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은 격리돼야 된다라는 것, 일주일 동안은 어떤 의미에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는 건 아주 그 자식이 우리로 말하자면 상강오륜 뭐 이런 어떤 예의에 굉장히 어긋난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멸시할 때 침을 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아니다 이런 식의 지금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자식이 돼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침을 뱉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가 자식도 아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쫓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쫓아냈다가 또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부모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한 것을 한번 반성하고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을 진영 밖에 격리시킨 후에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다라는 건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병은 나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격리돼야 된다라는 그런 처결을 통해서 이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의 요지는 모세를 대항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걸 확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고, 그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화가 나실 일이고 진노하실 일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아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도자의 부도덕함은 다른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벌을 분명히 처벌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겠고, 또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례하고 또 모독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견해나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그 문제에서는 강조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영적인 권위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성경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바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또 공동체 속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